사막이나 광야를 지내는데 꼭 필요한 것 하나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 있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하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바로 이 물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었습니다. 갈증에 시달리게 되자 처음에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왔던 사람들도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해소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머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머리바. 히브리 말로 다투었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히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걸어서 지나왔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지 못하는 썩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는 경험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음식으로 먹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며칠 또는 몇 주 또는 몇 달을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좀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능력으로 증거로 내가 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함께 있다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당장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의심과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도 안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나의 일상에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거나 거짓말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요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예언은 뭔가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예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니까 모순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먼 만큼 어떤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3뿌리 정도는 뽑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자, 가운데 어디입니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계시대요. 내 가운데가 어딘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장에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깊이 돌보시고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 삶의 구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고 구원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구원이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 또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특별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구원의 경험입니다. 또 신약의 성경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버려두시는가? 이 의심하는 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가 움직이시지 않는가 테스트해 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어디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부르면 오는 택시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믿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그럼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오시면 믿을게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작으면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못 움직이고 내가 믿음이 이만하면 하나님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갈수록 하나님을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만큼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사람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막다른 길에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출구가 없는 곳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근데 그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뜻하지 않은 응답에 출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태도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태도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내 의지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이 감정에서 벗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도달한 막다른 길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저녁에 시내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광장 한쪽에 양복을 입은 청년이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버스킹, 시내에서 뭐 기타서 노래 부르는 걸 하려나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 양초를 막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또 차에 풍선도 매달아 놓고 친구들도 여기 와가지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꾸미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는 길 잠깐 멈추고 마침 약속 장소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가 다 끝났나 싶더니 한 젊은 여성을 그 자리에 중간으로 초대해서 세워놓고는 청년이 친구들이 둘러싼 가운데 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고 꽃다발하고 반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결혼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혹시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혀 저게 이 세상 이야기인가 하시는 표정 같습니다. 비슷한 또래 아가씨들이 참 부러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나도 저런 프로포즈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뭔가 좀 쑥스러워 하는데도 또 굉장히 기분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표현을 감추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표현을 잘하죠. 근데 괜히 남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저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남의 걱정이 됐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했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스럽지 않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어떤 형태의 사랑보다도 깊고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 뜨겁기로 말하자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이 필로스라는 사랑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코피 흘리며 책 보고 공부하는 거, 그것도 필로스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들보다도 더 깊고 강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벤트처럼 좀 화끈하게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고 왜 숨겨진 것처럼 잠잠히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약함이나 우리 부족함을 다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드러나겠죠. 와,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네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시네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랑받는 나는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감싸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감정이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꾸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헤세드예요. 우리한테만 첫사랑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갈급함이 있지 하나님은 헤세드예요. 첫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사랑해 오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30년 동안 방황하던 세월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침묵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고통을 받고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 왜 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것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잠잠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왜 사람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뻐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성격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도 잠잠히 하고 기쁨은 또 잠잠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잠잠히 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이 부르는, 춤을 추며 노래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적극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 애들 있을 때는, 애들한테는요, 잠잠히 사랑하면 안 돼요. 애들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야 돼요. 춤을 추며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대하듯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즐거이 춤추며 기뻐하신다. 이 사랑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감정을 동반합니다. 아주 필수 요소예요.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나서 기쁘면 사랑해요. 만나서 안 기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나서 기쁜 그런 사랑이 깊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인데요. 사랑하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당연히 사랑하는 기쁨은 사랑받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성숙한 기쁨이에요. 주는 기쁨이 더 성숙한 기쁨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된 예가 많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도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떤 결혼식 가보니까 입장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신랑은 웃기만 하더라고요. 입이 기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기쁨과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계속 나를 기뻐해 달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기뻐하셔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기쁨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보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끔 내가 하나님께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저 가슴 치고 애타하고 구구절절이 사연이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면 부담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데서 우리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 너 힘 좀 내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신 우리 속에 그분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다그치지 않습니다. 너 힘 좀 내봐. 힘 좀 내서 기도하고 힘 좀 내서 예배하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죠. 좀 힘내서 찬양하라고. 좀 손뼉도 힘차게 치라고. 주여도 좀 크게 부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내가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늘 있는 그대로 너를 보면 내가 기뻐서 춤을 춘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기뻐해야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간혹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기억나고 떠올라서 좀 가슴을 치게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